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서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드셨지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자녀를 볼 때마다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보면은 흡족합니다. 참 볼 때마다 마음이 포근하고 좋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내 창조물이구나. 나의 인격을 닮은 존재이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언어적 혹은 행동적 그런 모습들이 간혹 우리에게 비치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가지시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볼 때마다 흡족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한 400년여간 넘게 종살이를 했었지 않습니까?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노래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탈출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새 하늘의 법인, 하늘의 양식인, 하늘의 규례인 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지?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절차와 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10계명의 그 계명을 주시고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기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가지, 10번째 그 계명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규례와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의 규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차,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것은 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성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보니까 참 소중히 여기는 옷차림으로 또 깨끗한 얼굴로 머리를 가다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과 인간, 즉 성도와 성도와의 그런 만남이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삶의 많은 칠고를 안고 또 때때로는 환절기 속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앓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성이 어긋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규례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 주일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며 모든 열정과 섬김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같은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가지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온전한 주님을 섬기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1차적인 영역은 어디일까요? 가장 1차적인 영역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또 때로는 부모로서 이렇게 만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때 온전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셔요. 우리가 4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부모를 혹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정 안에서의 바른 질서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다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진단하며 바른 말씀 안에서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자녀가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녀로서 입장이겠죠. 혹은 이 자리에 자녀의 입장에서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단서가 있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듯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당신을 경배하듯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를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너희 부모께도 똑같이 하여라. 즉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끝을 맺지 않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재차 강조합니다. 어쩌면 협박처럼 들립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들어라.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다 들어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잖아요. 너 내 말 들어.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 재차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아. 이것이 나의 법이야. 이제는 제차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과 차이가 있는데 1절을 보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2절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적극적인 그 자세로, 그런 태도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피동적이지만 공경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부모를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품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5계명 이하는 이웃과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과 관련된 계명은 5계명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1, 2, 3, 4계명이 아니라 5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분명히 1에서 4, 5에서 10, 이 두 계명으로 나눠서 첫째, 두 번째 이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부모 공경은 두 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침했을까? 이런 의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오역입니다.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첫째, 둘째 이런 순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으뜸되는 축복 있는 계명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계명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든 이웃과의 관계성이든 그 모든 것이 약속이 있는 으뜸이 되는 축복의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계명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나 또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가나안에서 지금 출애굽기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생명이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해 주었거든요. 영원토록 축복의 은혜를 받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장수라는 것 혹여나 오해할 수 있어요. 무릎도 시원찮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무릎 아픈 분들 있잖아요. 또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며 또 80 넘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신체적인 허약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병치레하고 병원 다니면서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수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까지도 포함되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과 축복과 물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강건함을 자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번거롭습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젊은이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수입의 어느 정도를 탁 떼어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번거로움이 있고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연속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에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위성 있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순덕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예전에 쓴 시입니다마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인데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죠. 그리 긴 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앉아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섬길 부모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으뜸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물적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잘 들었지? 부모 공경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었다면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이런 도리, 태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공부를 안 하는 아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버지가 끝내 화를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야, 이 녀석아, 애비는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에휴, 학원을 다녔냐? 과외를 받았냐? 공부방에 있었냐? 책상 하나도 없이 배 깔고 공부했다. 그런데도 이만큼 했어. 그런데 넌 뭐야? 다 가져왔잖아. 다 해주었잖아.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너 같으면 진즉 사법고시도 합격했겠다. 너 이번에도 성적 못 올리면 너는 내 자식 아닌 줄 알아? 이렇게 윽박했답니다. 시험을 치르고 오는 날 성적이 궁금해진 아버지가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이번 성적, 이번 시험 어떻게 되었니? 물었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빤히 쳐다보며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답니다. 웃고 넘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의 부모의 현주소가 아닐까 저 역시도 반성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세미나 혹은 강연으로 감성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 말, 행동의 폐해를 자주 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표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엽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등등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연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학업에만 열중하라.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인격성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겠죠. 앞에서 예를 들었듯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면에서 교양과 누구의 교양? 주의 교양, 주의 말씀, 그리고 훈계로서 양육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때때로 적절한 체벌도 가능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체벌도 가능합니다. 교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는 적적인 물리적 책망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조그만 회초리도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잠들 때 무의식 그런 세계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되고요.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오면 성경 그 동화를 많이 읽어주셔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서 뭐 이쪽으로 이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학교가 이제 통합 예배로 많이 이렇게 좀 변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원래 유대 교육이 통합 예배거든요. 그것을 본받아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요즘에는 아이들, 어른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로 많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도 참 중요한데, 가장 1차적인 교육은 뭐냐면 할머니가 자녀에게,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내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정적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육도 그래 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물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리타분한 면이 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를 볼 때도 어때요?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고신하면은 다른 교단도 그래요. 고리타분 면이 있지만은 그 중심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서 그렇게 세대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TV에 비춰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지만은 저는 우리 늘사랑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과거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잘해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못해준 것에 대한, 해주고 싶지만은 굴뚝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어머니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3 때 일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집에 귀가하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고 자율학습하고 돌아오면은 10시에 마치면은 귀가하면 집까지 돌아오면 12시 뭐 이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항상 10시에 마치면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는 그 시간에 항상 어머니는 간식이 없던 그런 시절이기에 항상 냄비에 라면 2개에 달걀 하나 풀어서 아들에게, 공부하는 아들에게 먹이겠다고 그렇게 항상 줬거든요. 매일같이. 그게 무슨 좋은 음식이라고, 라면을. 그렇게 3년을 이렇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자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장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어서 이것만이라도 자녀들이 먹고 강건해지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혼했어도 그래요. 이제 가끔 결혼해서 어머니가 이제 집에 방문을 하면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뭐냐면 아주 거창한 음식도 아닙니다.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잔치국수를 꽃배기처럼 이렇게 잔뜩 대접에 담아서 주시면은 그것을 그냥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아들이 한 소리 하죠.
어머니 제발 씹으면서 삼키세요. 그렇게 핀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랬는지. 이빨이 다 빠지셔서 틀니도 없으셔서 씹을 여력도 없어서 그렇게 든든한 밥을 씹을 수가 없어서 국수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그리고 씹을 수가 없어서 한번 딱 잘라서 그냥 꿀꺽꿀꺽 삼키셨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틀니 하나 제대로, 임플란트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지금에야 그 어머니가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닐까. 어릴 적 저를 얻고 그렇게 먼 거리를 오가면서 금요철야 다니시고 신앙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그분이지만 그렇게 교회를 오가는 그 모습 속에 내 신앙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입니다. 한평생 이런 관계를 거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늘 사랑해서 진정한 부모, 진정한 자녀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얻을 수 있는 모든 건강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